우리가 1차 운반 과정에서 실패하게 되는데 그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옮겼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운반에 있어서 이제 실패를 하고 결국 하나님의 궤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궤를 채에 껴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깨로 매서 운반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15장 14절에서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규례대로 이제 운반을 해나가는 2차 운반 과정을 우리가 읽고 묵상했었습니다. 사실은 새 수레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새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새 사람을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 그래서 다윗이 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아론의 자손들하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세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했다라고 하는 거죠. 역대상을 읽어보면 특별히 1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12지파의 족보가 쭉 나왔어요. 그죠? 맨 마지막에 뭐 사울 족보도 나오죠. 10장에 사울 가문이 이제 몰락하고 세 아들뿐만 아니라 그 사울 왕이 길보산 전투에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서 죽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10장의 얘기고, 그리고 11장에서 12장은 뭐예요? 다윗의 용사들 명단, 헤브론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그리고 그를 도왔던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을 쭉 말하자면 나열을 하죠. 다윗이 뭐 싸움을 뭐 잘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도 잘한 장수, 이게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줬다는 거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뭐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역대기 역사가는 어떤 전쟁의 이야기도 물론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주된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언약궤와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밑바탕을 다윗이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13장에 이미 우리가 얘기했듯이 언약궤가 첫 번째로 그죠? 이제 길앗 여아림에서 운반해 가는, 그러다가 우사가 죽는 이야기가 사실은 13장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또 전쟁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그리고 15장 16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언약궤가 2차로 이제 이동돼서 결국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오게 되는, 17장에 들어서게 되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윗이 먹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죠.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17장에 그대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그 주변에 있는 아람 군대, 무슨 뭐 블레셋 군대, 뭐 또 뿐만 아니라 모압 군대, 뭐 이런 저런 군대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에 들어서면 인구 조사를 하죠. 이 전쟁에서 승리라니까 승리에 다윗이 잠깐 동안 취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사무엘하 24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그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10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그 전쟁 속에 도취하고 그리고 영토를 확대해서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그렇게 이 역대기 역사가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7만 명이 죽게 되고 거기서 다윗이 회개를 하죠.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22장부터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23장 다음 장으로 들어가면 레위인을 계수하고 24장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다시 조직을 하고 또 24 반열로 만들기도 하고 25장에는 찬양대를 24 반열로 만들고 여튼 성전과 성소 26장에는 성소를 봉사할 사람들 2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어떤 이렇게 성전과 관련된 이런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유언으로 남기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렇게 쭉 1장부터 얘기를 했냐면은 뭐 때문에 얘기를 했겠어요? 이 역대상은 초점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그죠? 언약궤를 옮기고 성전을 건축 준비하고 그래서 레위인을 계수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직을 만들고 찬양대 조직을 만들고 성소 봉사자들의 조직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성전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쭉 1년부터 시작해서 뭐 몇 년까지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서 연대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 역사가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고 이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근간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이곳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뿌리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말하려고 하는 거죠. 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예. 대한민국은 사람이 중심이다. 뭐 예를 들면 헌법의 정신이 그렇다면 바로 그거를 얘기하려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의 중심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존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본분이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역대상의 내용이에요. 뭐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더 이상 읽어볼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22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한번 몇 가지를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실은 솔로몬이 어리기 때문에 또 유약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고 그래서 사실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은 것을 준비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를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모세를 쫓아서 사실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그 목적이 사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민수기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지금 오늘 이 다윗은 내가 너무 전장터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 피난도 가고 그리고 어려움도 강하고 그리고 고난과 뭐 수 없는 권모술수 속에서 그야말로 사실은 험악한 세월을 지내온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 지금 오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사실은 다윗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로에서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 다윗 성까지 갖고 온 거 아니겠어요?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그런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갖고 온 거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성전을
하는 그 일이 어찌 보면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사실은 자신의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길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묘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맡겨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것. 또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세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성전을 하나님은 솔로몬 그의 후계자에게 맡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대비가 되는, 서로가 짝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윗, 너는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어.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네가 그렇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네가 처음부터, 그죠?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내가 나가노니 하면서 그 골리앗을 이겼던 그 믿음의 모습. 그러나 너는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돼. 네 아들에게, 네 후계자에게 양보해야 된다. 사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가 저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너 스톱해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정말 힘든 마음을 가졌겠어요.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22장부터 쭉 읽어보면 성심을 다해서 다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이게 신앙인의 마음이라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용을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 후계자에게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가 할 일이 뭐야?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뭐 특별한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인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긍정하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모든 것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역대기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또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